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 10장까지 쫙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일, 성막을 또 거두는 일, 또 이동하는 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자 이제 각 지파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어요. 1장에 보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숫자를 쫙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지금 계속 레위 지파 얘기를 하세요.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일주일 내내 일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사업장 일하셨는데 그 사업의 흥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오늘 주일날 딱 와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원리를 몰라요. 그냥 오늘도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오늘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일과 하지 말을 구별하고 다 구분해서 제사장이 할 일과 거자들이 할 일을 구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그냥 또 한 날에 생각하지 말고 이날은 구별되어 세우신 날, 하나님 복을 주려고 세우신 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민수기 잘 보시면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세 이상의 장정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도 가는 과정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과 금할 일을 다 구분시키고요. 레위 지파 가운데도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 하나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분해놨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신 분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해,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시면 안 하고 또 내가 할 일이 뭔지도 몰라.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민수기 4장 1절이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빨간 줄. 자, 모든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했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빨간 줄. 자, 레위는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오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을 먼저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장자가요. 루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데 이게 자기 아버지 여인을 건드렸어요.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권 박탈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왜 하나님은 고핫 자손을 먼저 언급하는지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 그 성물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읽어보면 다시 한번 2절이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30세에서 50세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은 20세라고 20세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막에서 일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힘있고 가장 그 30세, 50세. 참, 우린 다 지나가 버렸네요. 우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다 일을 딱 말씀하시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뭐 할 수 있는 그 30세,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라는 게 회막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이죠.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다. 거기 빨간 줄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서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동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 금할 일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다. 15절 말씀 15절. 자, 15절이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물을 만지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할 것이고 고앗 자손은 그냥 둘러매고 가면 돼요. 그 만지도 말고 또 읽어봐요. 그래서 20절이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 일을 다 구분시켰는데 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면 안 되지. 죽으리라 말씀했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들 막 심어 놓으시고,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따먹지 말라는데 아담은 따먹지 않으려고 그랬지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가장 간교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드기네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아담이 줬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지,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건 더 해요. 하라는 건 또 안 해. 하라는 건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이고 하라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저는 4절 말씀 다시 4절이죠. 고앗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빨간 줄. 자, 이제 딱 머물렀다가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멈췄다 이동했다 하는 일이 참 많을 텐데, 자, 성막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영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빨간 줄. 증거궤가 뭐냐면 하나님 임재 상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채를 꿰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7절.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진들을 그 위에 덮고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자, 이제 증거궤나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대접들, 숟가락들을 다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요.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둘러맬 수 있도록 채를 깨라는 거예요. 9절.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지금 다 그 안에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홍색 보자기로, 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또 덮고. 자, 13절.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부름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기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을 덮을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이제 옮길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그랬어요. 자, 고앗 자손은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메고 갈 건데 우리가 다 정리하면 안 돼요? 안 된다네요. 그 모든 성물을 정리하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다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고 딱 맬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거 이동하는 게 고앗 자손이 할 일이에요. 만일에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빨간 줄. 제사장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군이라 그랬어요.
또 따로 떼어서 세상 엘르아살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하시네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와, 몇 가지 기억이 첫째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을 선택해서 이 성소, 성막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게 하는데 오늘 고아자손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30세에서 50세까지 딱 정한 나에게 선택받으면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왔어요. 이렇게 아무나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일 새벽은 적게 나오시더라고. 주일 새벽은 사실은 주일 새벽에 제일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쫙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냥 귀찮아. 오늘 여러 번 교회 나올 텐데 뭘 새벽부터 나와. 그냥 한 번 드리면 되지.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잘 나오셨어요. 새벽이 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복을 주실 구별대에 세우신 날인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고 오늘 30세 50세까지 딱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막에서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렬이라는 게 정렬이죠. 세상에 정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도 정렬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기도한 일을 하면 돼. 막 움직이고 이런 거는 30세 50세까지 하고 그 이유는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게 뭐 다 주일이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는 30세 50세까지가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으면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맡았다.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직분을 맡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뭐로 직분을 맡으셨어? 맞지 말아야지. 직분을 맡으면요 선택받은 특권이 있는 거고 거기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 아멘이시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을 엄청 받으십시다. 하나님 믿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그냥 초라하게 살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진영이 이동할 때 이거를 지금 다 이렇게 거둬야 되는데 그 거둘 때는 항상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가서 다 보자기를 싸고 그 둘러매는 거는 고아집에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는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텐트를 거두고 널판지를 막 거두고 이것도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일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지요? 절대 만지지 말라. 절대 들여다보지 말라. 그래서 할 일과 금할 일을 잘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몰라. 막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막 귀신 내쫓고 그랬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더라. 쳐다보지 말라니까. 그거 만지지 말라니까. 너희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진영 이동할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아무나 와서 막 만지고 막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200만 이동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무나 와서 막 들러매고 아무나 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금할 것과 해야 될 것을 근데 해야 될 것은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 더 많이 해. 참 이상하지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하라는 건 안 해. 기도하라면 죽어도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닌가요?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 꼭 어깨 매셔야 돼 이렇게. 체에 꿰서 어깨 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수레를 부르면 안 될까요? 마차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넓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넓은 길은 참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길도 평탄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야. 좁은 길 사람도 별로 안 가고 꾸불꾸불하고 마지막은 생명이야. 주님 말씀 산다는 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마차에 실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냥 어깨 매야 돼, 어깨 이렇게. 다 좁은 길, 어려운 길. 그 신앙생활은 쉬운 길 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 가고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거 뭐 쉬운 대로 뭐 편한 대로 가면 되지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두 가지. 첫째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는 선택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이 감사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교사로 뭐 막 맡겼는데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복이 쏟아집니다. 기왕이면 이 일을 하시고 주일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과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하지 말라면 더 해.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항상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금하는 거는 금하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